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제 이 전쟁을 보면 꼭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고 앞에서 또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불고 아무 소리도 지르지 않고 아무 공격도 없이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7째 날은 7바퀴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치고 영적인 전투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패를 가르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전쟁을 수행해서 치르는 것이죠. 이미 이긴 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내일은 질 텐데요. 아이성에서 져요.
왜 지는지, 네, 지기 쉽지 않은 전쟁을 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저 야구 좋아하는데요. 야구의 단점은 너무 오래 해요. 짧아야 3시간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요즘과 같이 제가 응원하는 팀이 정말 올해는 못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시간이 엄청 세이브돼요. 야구를 안 보거든요. 우리 팀이 지기 때문에. 이렇게 야구 보면 전체 하는 플레이 다 끝난 후에 하이라이트 하잖아요. 그럼 이미 알고 보잖아요. 우리 팀이 이겼는지 졌는지. 진 날은 하이라이트도 안 봐요. 뭐하러 봐요? 졌는지 다 아는데. 이긴 날은 봐요. 어떻게 이겼나. 요즘은 이긴 날도 안 보지만. 어쨌든 그게 꼭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미 이긴 줄 알아요. 그날 이겼어요. 9회 말까지 아무리 지더라도 언제나 끝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김과 짐, 승패를 가르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데 하나님을 이기지 않는 이상 어떤 적군이 그 군대를 이기겠어요? 하나님을 이길 세력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이긴 걸 확정하고 싸우는 거예요. 승패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전쟁 수행이에요. 여리고선 꼭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승리를 확정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져요. 질 수 없는 전쟁을 져요. 왜 그러겠어요? 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적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게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신 전쟁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뭔가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동안 범죄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도구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주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동안 범죄했던 모든 죄가 축적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용서하고 말고 이럴 수가 없어요.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죄진 사람을 풀어줄 수 없잖아요. 아니면 판사가 형을 명령했는데 간수가 자기 마음대로 죄수를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 삼아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느라고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서 용서하고 풀어주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간수가 죄수를 풀어주는 것과 똑같은 행위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패를 가르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승리한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뭐만 조심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해서 그러니까 적도 중요하지만 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스라엘은 질 수가 없어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이 질 수 없는, 왜요?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져요? 질 수가 없어요. 순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소용없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긴 시간 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망하는 법을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이 망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유사신앙, 유사기도, 가짜 기도하니까 망하죠. 가짜 신앙생활 하니까 망하죠. 어제도 고향에 가서 동생, 예전 교회 같이 다니던 동생 좀 만나서 얘기했는데 너무나 못되게 한 이웃이 있었어요. 그냥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근데 그 나쁜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이 동생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서 도와줬는데 원수로 갚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얘기했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오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지.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속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언젠가 깨우쳐서 그것을 회개하게 하고 가서 사과하게 하고 그러겠죠. 유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많다.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착각한다. 그 예수님이 경고하지 않았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라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갈 거라고. 누가 주여 주여 했고 누가 선지자 노릇했고 누가 많은 기적을 베풀었겠냐. 열심히 다닌 사람들일 거다. 교회. 유사 신앙생활 하는 거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바로잡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바로 죄졌다고 심판하지 않으신다. 저는 이 일주일 말이에요. 조용히 걷지도 않았어요. 나팔 불면서 돌았어요. 날마다.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남녀노소 다 깨닫도록 왜 7일 동안이나 돌았을까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여리고 사람들은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성을 열고 자기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려달라고 구할 수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죄 짓는 걸 두려워해. 이 세상에 살면서 딱 두 가지만 두려워하면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 있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어제 제가 동생한테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기도만 해라. 네 기도가 응답돼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고 끝까지 그렇게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실 날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만약에 영원히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 지옥 간다. 천국에 못 간다. 그건 더 무서운 거다. 차라리 하나님한테 두드러 맞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그게 낫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 뭐라 하시겠냐? 나 너 모른다고 하실 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그 나팔 불면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져? 우리야 다 알고 나서 읽으니까 이상하지 않지만 이거 얼마나 이상한 전쟁이에요. 뭐 돌이라도 던져야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싶으면. 근데 그냥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나팔 소리 들으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래요. 이런다고 무너져? 하루에 한 바퀴 돌았는데 한쪽 기둥이 흔들려.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망대가 무너지고 셋째 날 한 바퀴 돌아나니까 한쪽 벽이 떨어지고 그래서 일곱째 날 점점 무너지다가 일곱 바퀴 돌고 나서 거의 무너진 여리고성을 외쳤을 때 와르르 무너졌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 믿기가 쉬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좀 흔들리고 또 한 번 기도할 때 뭐가 무너지고 또 한 번 무너질 때 벽이 쓰러지고 점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무너지다가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나서 외칠 때 푹썩 무너지면 얼마나 하나님 믿기가 쉬워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이런 식의 응답이 거의 없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는데 햇볕은 쨍쨍 여리고성 튼튼이에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 여섯 바퀴 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돌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일곱 바퀴 돌고 나팔 불면서 외치라고 여호수아가 말할 때 외치기 시작했을 때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돌이라도 한 번 더 던지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인생 사는 거예요.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가 저는 올해 벌초를 처음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 소천하실 때 너 목회하는데 언제 내려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벌초하겠니 하시면서 아버지 생전에 모든 묘를 다 없애셨어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거 하나 딱 남겨놨어요. 나 죽으면 내 것만 하나 벌초해라 이렇게. 저는 하나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17년 동안 저희 고향 선배 형님이 해주셨어요. 아저씨 묘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명절에 내려오라고 미리 와서 벌초하지 마요. 근데 그 형님이 암에 걸렸어요. 아프셨어요. 그래서 못하시고 제가 올해 처음 벌초했어요. 낫 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니 낫을 3개를 주셨는데 다 10년도 더 된 낫이에요. 그래가지고 벌초를 하려니까 이게 안 뜯어져요. 풀이 잘. 그래서 읍내에 나가서 새 낫을 사다가 벌초를 했어요. 이게 기도하는 것 같구나. 무딘 낫으로 풀을 베면 힘만 들어요. 별로 효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낫을 갈아보세요. 숫돌에. 숫돌에 낫을 가는 게 이게 시간 낭비 아니죠. 남들이 10번 할 거 한 번에 쑥쑥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새 걸 샀는데 그게 기도하는 것 같다는 생각 들 때가 많아요.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돌 하나 던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더 풀 베는 게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숫돌에 낫을 가는 것 같아요. 칼갈이 하는 것 같아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훨씬 더 인생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할 것. 한 번 한 번 뵌다고 해서 한 바퀴 한 바퀴 돈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응답이 점점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흔들린다.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왜 하냐면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맞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응답은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들려진 나의 기도는, 뿌려진 나의 씨앗은 죽은 후에라도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신 분이니까 때가 되면. 그런데 제가 기도한 건 대부분 제가 죽기 전에 다 이루어져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면 내가 기도한 내용으로 응답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7째 날 7바퀴 나팔 불 때 외치는 것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나아만이 한 번 요단강에서 목욕하고 왔더니 몸이 근질근질 낫는 것 같다가 2번 목욕했더니 조금 낫고 3번 했더니 좀 더 낫고 좀 더 낫고 좀 더 낫고 7번 목욕했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런다고 나? 우리 아람에는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6번째까지 아무 변화도 없었지만 7번째 엘리사 선지자 말한 것 끝까지 목욕하고 왔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됐잖아요. 이래서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승패를 가르는 전쟁이 아니라 승리하신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질 수 없는 전쟁, 하나님 2000규빗 뒤에서 따르는 전쟁,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전쟁을 치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구하는 것마다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